이제 다 함께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예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종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과 영상 앞으로 불러서 찬양과 경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키게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던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영광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형제들에게 상처의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이웃의 작은 허물에 못을 박아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 안에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의 믿음의 삶이 조금씩 성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 친교하며 서로 나누고 봉사하며 전도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 멀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손철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온몸을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시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는 연료하셔서 걷기조차 힘든 연약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이 강건하여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코로나 감염과 육신의 병마로 수술을 받고 병상에 있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서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집단 생활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고국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학업과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이 형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반주자와 연주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왕의 왕자에서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드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의 크신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디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디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디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이예수 권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어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광을 들이대어 나를 걷네. 세상의 모든 죄를 떴네. 채찍 소리에 걸려 가면 슬슬 올라섰네. 바람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에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 문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그죠?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안 죽고 잘 살아있느냐, 힘든 일 없이 별일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역사에 참 힘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느냐. 힘들고 어려우니 요새는 코로나 안 걸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회복됐으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인사를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연세 있는 분들은 또 인사할 때 많이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밥 묻나? 이게 또 인사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던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아침 다 드시고 오셨겠죠. 또 주일 아침에는 왠지 좀 그냥 아침 생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침을 못 드셨을 수도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밥 묻나? 우리의 역사에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못 먹고 먹는 거 한 끼 때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잘 먹고 끼니 걱정 않고 사느냐 그러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가 삶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잘 지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멘입니까? 어젯밤에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 아니고 설교 시간에 졸게 되거든요. 잠을 못 잤으니까 졸게 돼요. 다른 시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짧은 시간들이 움직여지는데 설교 시간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또 잔잔한 소리가 들려지면 이게 자장가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잘 못 주무신 분은 깊이 졸고 자게 돼요. 물론 잠을 많이 자고도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만 졸리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조는 분이 있으면 어젯밤에 못 주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또 강건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또 편히 자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찍 편히 주무시기도 하고 토요일 날 또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잘 자는 은혜를 허락하시라고. 그래서 편히 자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요? 연인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내 꿈 꿔, 뭐 그러잖아요. 혹시 담임 목사 꿈 꾸신 분들 계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근데 담임 목사 꿈을 꿨는데 아침에 기분이 불쾌하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좋고 행복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꿈 꾸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꿈꾸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듯이 종료주일은 왕이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환영과 영광의 자리에 왕으로 가시는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많은 생명들의 환호와 기쁨과 영광 속에서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과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을 내어주실 그 길, 환호하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것을 다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을 모시며 힘겨운 발걸음을 디딛고 있는 나귀는 조용히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묵묵한 그 발걸음을, 힘겨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듯. 발람과 함께 갔던 나귀는 선지자가 바라보지 못한 그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선지자의 길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나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갔던 그 나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나귀죠. 오늘 종료주일에 바로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왕이신 주님을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나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당나귀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을 다녀옵니다. 일을 보러 다녀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허허, 아이 참, 저 아버지는 나이도 들고 근데 저 어른 아들을 끌게 하고 참 아버지가 매정하다. 참 그렇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ጭጭ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안 되겠다. 아들아 타라. 그리고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허, 아니 아버지를 나귀를 끌게 하고 어린 놈이 참 싸가지도 없다.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 아니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야지. 아니 어떻게 자식이가 나귀를 타고 가고. 아이고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멈춰서서 이번에는 그래 우리 둘이 타고 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같이 태우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은 동물을 학대하고 말이야. 조그만 나귀에다 두 사람이 타가지고 요즘의 시대가 어떻는데 정말 동물 애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는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얼굴이 뜨거워서 멈춰서서 이제는 나귀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이렇게 묶어서 잘 묶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메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잘 보시느라고. 그러다가 강을 건너는데 이 나귀가 움직이니까 물살은 세고 나귀를 놓쳐가지고 나귀는 물에 빠지고 잃어버리고 이 부자는 겨우 강을 지나서 정말 허전하게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환경과 여건과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위치와 역할과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군중이 이러면 이렇고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물론 사람들의 말과 여론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사회에 문화가 있고 시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과 그리고 성금요일,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이죠.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해요. 이 금요일은 주님께서 모든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신 험악하고 고난의 날이지만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은총의 날이기 때문에 Good Friday라고 그러죠. 그 성금요일을 지나고 주일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절기는 유대인에게서 이 절기는 사실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말씀을 나누었죠. 유월절의 주제요. 금요기도에서 말씀을 나눈 유월절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으로 유월절의 핵심적인 단어 뭐예요? 너무 겸손하게 계시지 마시고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건데 예? 뭐요? 잘 안 들려. 통과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묵인한다, 통과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칼이 제한된 것이 저주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통과한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통과시켜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갈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길에 서게 하신 것이. 그렇게 통과받은 사람들, 여러분 통과받았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죄의 문제 통과, 나의 마음의 문제 통과. 하나님께 통과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맺혀져 있고 얽혀져 있고 안 돼, 이건 내가 못 넘어가, 따져야지 못 넘어가, 안 돼, 막혀져 있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보면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대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6월절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3, 4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이고요. 그 첫 달에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 4월 기간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때가 1월 달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은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는 무교절로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21일 동안. 그리고 그때부터 6월절에 첫 이삭을 베고서 77절 49일 50일 동안, 그래서 77절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6월절에서 50일 뒤에요.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고 우리로 보면 3, 4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대속제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보면 절기의 시작은 대강절에서부터 강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돼요. 우리 신앙의 절기는 대강절에서부터 강림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탄생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한 달, 그리고 성탄을 지키고 새해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 특세 일주일을 하죠. 그리고 3, 4월이 되면 우리가 이 3월 달에부터 시작되어지는 40일 사순절, 고난의 40일, 그 중에서 우리는 3주 세일회 동안, 부활절 전 세일회 동안 다니엘 특세 3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과 또 그 특세 세 번째 주일인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게 돼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5월 달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념,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 가면서 7월 달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 특세를 하죠. 호렙산 특세를 하죠.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 전후로 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특별새벽기도, 다니엘 특별새벽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절기를 이렇게 지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9장, 또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나눈 28장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든 테스트도 지나고 모든 문제들도 지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서 세우시는 게 있는데, 그게 28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안식일, 월의 첫날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50일 77절 지키고요. 그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29장에는 이어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1월달과 7월달, 우리로 말하면 4월과 10월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매달
또 1년에 정한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지면서 6월절은 21일 동안,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 21일 동안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갑니다. 왜요?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삶의 일상적으로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매일 지키잖아요. 우리가 전화번호, 주소 요새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 단축번호로 되고 내비게이션 안내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더 누리고 그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기념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에 정말 준비하면서 지키는 것, 6월절을 위해서 14일을 준비하고 무교절 일주일 21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초막절, 대속죄일 열흘 동안 준비하고, 나팔절부터 열흘 동안 준비하고, 또 그리고 4일 동안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일주일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추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고, 매주 매달, 또 우리들의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날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날을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지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삶의 관계의 풍성함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그냥 날짜 지나가듯이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저 날짜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특별히 6월절에 지금 대속죄일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6월절의 열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일에 그 용서하심과 속죄를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6월절과 속죄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월절의 열매인 속죄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7월 첫날. 우리로 말하면 10월, 9월, 10월 정도 돼요. 음력 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변동은 있지만, 이것은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에요. 뭐냐면 7월 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10월 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속죄일과 또 뭐가요? 초막절이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음향 영상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방송실에서 틀어줄 거예요. 이 양각 나팔, 양의 뿔으로 만든 나팔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소리를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대속죄일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왕이 곧 오시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 다시 한번 이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예배 시간이구나, 모여서 예배하는, 이제 움직일 시간이구나, 이제 갈 시간이구나, 돌아올 시간이구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본 건데, 이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팔절, 이제 우리가 지금이 사순절이구나, 지금 특세구나, 지금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이걸 선포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특세 3주,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가급적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그러나 또 제한점들이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5시에 우리 영상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항상 우리 영상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은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특세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요 앞에 양의 사진이 있는데요. 요 앞에 양의 사진이, 대속죄일의 순념소, 순념소, 어린 양 순념소 표현들이 되는데, 대속죄일에 2마리의 순념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는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그 머리에 죄를 다 고백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은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정하시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지성소로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올 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날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는, 용서함 받는 제사를 매번 드리고, 또 매주 또 매달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모든 백성이 누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아사셀 어린 염소, 이 순염소를 광야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광야를 방황하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 보시면, 근래에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닭을 잡아서, 염소를 드리던 이 속죄일을 닭을 잡아서 닭의 피를 그 집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닭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또 숨겨진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자. 고백하고 닭을 잡아 피를 집에 뿌리고, 그리고 그 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닭을 잡아서 속죄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통 라비들 중에 반대하는 일과 또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서 많이 좀 다른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일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4일이 지나서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입고서 이 초막절에는 추수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열매를 추수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깨끗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우리 안식교와 그리고 이단들이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다미선교회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초막절이다.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9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재림주가 오신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다 빗나갔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6월절은 성자 예수님의 절기, 또 오순절은 성령님의 절기, 그러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절기, 심판의 절기,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초막절에 오시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적인 의미와 또 임의적인 시간에 대한 매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죄일에 담겨진 것은 6월절에서 속죄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는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또 이 절기에는 거리에, 복잡하던 도시 거리에도 차 한 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흠 없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심령이 그 순수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죄일이 이 용서와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사람이 편하고 싶지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싶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해요. 아니 물도 안 먹고 이 하루 단식을 해요. 물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향수 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전혀 꾸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마음은 괴롭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진다, 겸손하다,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스스로 한번 좀 괴롭고 슬프게 우울증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괴로움을 경험함으로, 내가 겸손하고 힘들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셔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조금 느껴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그 심각한 죄에서 나의 어떠한 고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는 좀 불편한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게 살아보자. 잠을 편안하게 자지 말고 조금 불편한 잠자리를,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잠을 조금 불편하게 자보자. 잠을 길게 오래 자는 것보다 잠을 좀 적게 자보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주무세요. 이건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눕기보다는 좀 앉아 있어 보자. 앉아 있어 보기보다는 좀 서 있어 보자.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걸어보자. 좀 더 불편하게. 에너지 전략 운동이 아닙니다. 조금 스스로를 괴롭게 해보자. 스스로 절제해보자. 스스로 힘든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몸을 찢기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한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조금 불편해보자. 조금 힘들어보자. 좀 더 걸어보자. 의자에 앉는다면 좀 딱딱한 의자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딱딱한 의자에 그 커피숍과 그 제과점에 가서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편한 딱딱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보자. 음식도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보자.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음식도 좀 맛이 없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자. 내가 불편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보자.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가치 있게,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도 좀 만나보자. 이 한 주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좀 불편하게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영광스럽지 않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힘겨운 발걸음을 했던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내 마음에 허락지 않아도,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셔서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괴롭고 불편한 삶의 걸음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351장,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차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열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차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 있는 예수 이름 듣고 고백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차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주기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차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약속하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봉헌 찬송 6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께 감사하며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그 풍성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써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3주차 이번 주에 이 특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 연합회 삼각산 기도회가 화요일 8시에 있는데 강북지방 주간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가급적 11시 예배 우리 성도들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가급적 11시 예배에 함께 우리 부활절 찬양과 또 온가족 예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가 4월 21일, 21일에 있습니다. 곽종갑 집사님 고대 암암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오늘 11시에 퇴원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시고요.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40도까지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이용인 집사님, 장세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잔치를 마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이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떡을 드시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장안원 교회 집회 인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올겐을 반주하시는 강수희 권사님께서 독일에 손주 보시려고 한 석 달 다녀오셔서 우리 올겐을 강수희 권사님의 스승 선생님이신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 보내실 수 있는데도 오셔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연주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기를 들여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